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날 밤에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 중에 보배이심을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밤도 이미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을 덧입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밤에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임재가 임마누엘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찬양받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찬양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냥 좋은 목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와, 이 목사님만 따라가면 제대로 뭐 될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다가 한번 실망했어요. 그냥 죽어버리시네.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갔어요? 다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냥 고기나 잡자.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고기를 잡는 그들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가버리고 난 그 빈자리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이게 좋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데 굉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그런 느낌이 오세요? 예를 들어서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의지하다가 목사가 훌쩍 가버렸다. 참 황당하죠. 근데 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떠나버리실 그 빈자리를 메꾸어 주실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다고 그랬어요. 호흡을 이렇게 호평승을 숨을 내쉬면서. 저는요, 믿음 생활을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축구를 할 때도 왜 가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어떤 나라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려고 이제 국가대표를 이렇게 모였을 때 막 해외파도 오고 우리 국내파들도 있고 뭐 K리그 선수들도 있고 그러는데 경기 결과가 좀 안 좋았을 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변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가 잘 안 맞았다? 호흡이 잘 안 맞았다. 사실 아니죠, 그게요. 이게 서로가 이게 호흡이 안 맞은 게 아니죠, 그죠? 숨을 뭐 얘가 한 번 쉴 때 뭐 쟤도 똑같이 쉬어야 되고 뭐 이게 막 헐떡거리고 쉬고 있는데 뭐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호흡은. 그런데 그 표현이요 너무 저에게 깊은 의미가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언제나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과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쉬는 그 숨을 우리가 안 쉬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정 안에 호흡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각자가 각자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과 호흡을 맞추자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이라도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뜨겁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이라도 오면 빨리 그 생각을 언제나 저는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합니다. 내가 주님과 호흡이 내가 안 맞고 있나 보다. 주님이 쉬고 계시는 그 숨소리와 내 숨소리가 다른가 보다. 주님은 성령의 호흡을 하시는데 나는 이 세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내 호흡을 주님 다시 고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뭐만 잘 챙기면은 큰 싸움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호흡만 잘 챙겨도요, 큰 싸움이 안 나요. 화가 치밀어 올라왔을 때, 하려고 그럴 때, 숨만 좀 크게 쉬어도요, 큰 싸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흡 가운데 누구의 호흡을? 주님께서 이거 받아라 그러면서 하신 그 숨, 성령 받아라 하고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호흡, 그 호흡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거칠어진 그 숨소리 속에 성령의 호흡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가정의 평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 고민되는 게 있냐? 너 뭐 걱정이 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걱정이 있대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나중에 이거로 드러나니까 그냥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자기도 고민이 있대요. 걱정이 있대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여기에 다 앉아 있는데 또 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15명 되더라고요. 작년때까지 다 치면 14명, 15명 이렇게 되는데, 또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식구들까지 다 치면 16명, 17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걱정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얘네들도요, 나 하나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너 걱정 있어, 없어? 걱정 있어요. 걱정 없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 종석이 보고 종석아, 너 걱정이 있니 없니? 그러면 좋은 소리를 그냥 에이 뭐 없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둘이 앉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면요, 쟤네들 다 걱정이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알죠. 어떻게 살까?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또 이 재정적인 이 부족함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잘 극복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 우리 자녀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요,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세대가 지금 바로 우리 다음 세대예요. 가정의 불화가 한 생명의 죽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냐 하면 그 주님의 호흡이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호흡을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줘야 합니다. 그 호흡은요, 그냥 그 호흡을 하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3년 내내 주님이 어떻게 숨을 쉬셨는지,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는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기까지 하신 순종, 그 삶을 보면서 주님의 호흡을 이들이 받거든요.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목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게 없다면 우리는 영영 주님의 호흡을 배울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걱정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숙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요, 내 자식이지만 때려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차라리 때려서라도 말을 들으면 차라리 다행이겠어요. 근데 이건 되지도 않아, 이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밤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만을 생각하더라도 많고요. 제가 아는 주위에 저에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다른 지체들이나 또는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만밖에 없어요. 우리 호흡이 주님의 호흡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숨소리로, 여러분의 거칠어진 그 호흡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그 문제를 작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큰 문제도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제가 체험을 하고요.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제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그것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했을 때 내 호흡을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걸음 속에서 보여주신 그 호흡을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요. 축구 선수들끼리 만나서 호흡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영적인 호흡과 자녀들의 영적인 호흡을 같이 주님의 호흡으로 맞춰 나가는 데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정말 내려놓읍시다, 주님 앞에. 조급해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이 급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쩌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혹 자기의 생명까지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만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도 수능 끝나기 전후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40명이 떨어져 죽는답니다, 여러분. 매년요. 기사가 다 안 나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난 주일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품에 육신의 아버지를 안겨드린 김병희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숨쉬는 것, 이거 걷어가시면 그만이라는 것을 그 아버님의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신 고백을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 때 주여 이 호흡이 주님의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 호흡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호흡을 함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런 말, 주님이 하셨던 순종, 주님이 하셨던 생각, 주님이 하셨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 호흡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싶습니다. 주님 호흡 따로, 우리 가정 호흡 따로, 그렇게 엇박자 같은 호흡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숨쉴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런 엄마,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호흡을 서로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호흡들은 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지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하면서 숨을 내쉬셨던 그 예수님의 호흡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로운 체험이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호흡 우리에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가버리신 그 빈자리, 이제 너무나도 적막하고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호흡 따로, 내 호흡 따로 살아가던 그런 엇박자 인생을 주님 앞에서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호흡이 먼저 주님의 호흡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한 자리,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호흡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은 주님의 호흡이 우리의 숨이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숨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그런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의 호흡을 함으로 우리가 확인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주님의 호흡을 주옵소서. 그들의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숨소리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엄마 아빠의 호흡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그들이 그 호흡을 숨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상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날 사랑하듯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갈망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서기까지의 끊임없는 갈망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핑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연약함과 무익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길지만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